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특별한 날입니다. 바로 오늘은 제수요일이라 그래서 사순절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에 이르기까지 40일 동안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주일까지 40일이 더 되는 거죠. 주일을 뺀 40일 동안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수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제를 바르고 그리고 기름을 바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특별한 절기에 옳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40일 동안 온 교회가 같이 함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온전히 40일을 다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한 끼씩을 금식하면서 40일을 교회가 채워가는데 그래서 한 끼씩 금식하니까 하루에 3사람 이상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이춘하 장로님, 심유석 권사님, 그리고 김영숙 권사님은 저녁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아침에는 김명자 권사님이 또 같이 기도하시게 되고, 또 첫날이라 오늘 저도 금식하면서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서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3가지 기도 제목을 우선 드렸습니다. 첫째 기도는 대선이 앞으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대통령이 세워지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그때까지는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제 우크라이나의 문제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계의 문제 아닙니까? 전쟁이 종식되어지고 평화가 그 땅에 임하시 없어서 어젯밤이 중요하다 그랬는데 어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니까는 아직도 대치 중이라고, 그래서 키예프가 점령되지 않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히려 전세는 바꿔지는 것 같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쳐지고 온 세계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초계에서 만들어진 부당한 재판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갑자기 앞도 끝도 없이 부당한 재판이라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인가 생각하실는지 모르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필요하면 글로 좀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알고 싶은 분에게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재판이 만들어져서 지금 감리교 온 교회가 성토하고 이 일은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일은 연희교회와 관계된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고 이 사순절 기간이 끝나는 동안 모든 것이 다 바로잡아질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기도하시고, 이건 우리만의 기도가 아니라 온 감리교회 생각 있는 사람들 이건 아니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다 발벗고 나서서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이를 되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부당한 재판이 고쳐지게 해달라고,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그날 기도 제목도 올려지만 큰 기도 제목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의도된 실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오늘 사순절 알려드리고 또 기도 제목도 알려드리고 또 오늘은 내가 좀 깨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늘 카톡 메시지를 아침에 띄웠는데 반응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셔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하는 거는 이 깊은 밤에는 반응하지 말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제가 여는 문자를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아침에 올려드리고 또 저녁에 10시 넘어서는 카톡이 작동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 기도와 말씀 그 묵상 카톡방은 묵음으로 다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반응을 해야 되니까. 또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들은 꼭
자기 금식이 끝났을 때 한 줄 기도를 거기다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출발하는 겁니다. 한 줄 기도. 오늘 기도와 제목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가 한 줄 기도. 책임지는 분들만 기도. 그날 끼니를 금식하며 기도할 때 책임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지는 분은 바로 거기다가 금식 기도한 다음에 감사의 기도, 또 한 줄 기도를 또 받은 은혜의 말씀을 한 줄로 이렇게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하는 것이니까 그 카톡방은 묵음으로 소리가 안 나는 방으로 그렇게 만들어 두시면 좀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묵음으로 하는 것을 잘 모르시면은 우리 전도사님이나 아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소리가 안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도 제목들도 갖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마다 우리가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사순절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라고 허락하신 기간이니까 같이 기도할 수 있지만은 기도하는 자리가 구별되어 있듯이 기도하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사순절은 특별히 기도하는 기간인데 작정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을 정한다. 두 번째, 기도 짝을 정해서 서로 기도를 같이 나누고 내 기도를 나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 두세 사람이 모여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이 소중합니다. 기도 짝을 만들어서 기도하고, 기도 짝이 없으면 속자님이든지 부교구자님이든지 교구자님과 함께 기도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서원의 기도할 제목이 생기면 서원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출발하는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사순절 기간, 온 교회가 이 모든 일들 동안 더 견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는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19장의 말씀 봅시다. 19장 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여기 예배소라고 하는 곳이 등장하는데 예배소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 당시의 문명, 고대 2000년 전에는 동방으로 중심으로 했던 문명이 서방으로 옮겨가고 있던 시절 아닙니까?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그로부터 시작해서 알렉산더, 즉 헬레니즘으로 문명이 옮겨가게 되어지고, 헬레니즘 문명하면 동방이었는데 헬레니즘을 통해서 그리스과까지 이게 동서양이 함께된 문명이 되어지고, 이제 로마의 시대예요. 로마의 시대는 문명의 중심이 옮겨가는 거예요. 즉 동방의 중심이었던 문명이 서방으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서방으로 옮겨가고 있으니까 동방에 있던 많은 문명들이 서쪽으로 옮겨가지 않겠습니까? 서쪽으로 옮겨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언제 그저 기회만 있으면 한양으로 가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똑같아요. 동방의 문명이 서방으로 옮겨가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동방의 문명이 서방으로 옮겨갈 때 교두보가 필요한데, 그 교두보가 어딘가? 예배소라는 도시예요. 예배소라는 도시는 어디냐면 터키 지방이 있는데 그 터키의 제일 끝자락에 있는 곳이 예배소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이쪽이 아니라 이쪽이네. 예배소라고 하는 곳에서 이쪽인 그리스 로마가 되니까 이 동방의 문명이 끝자락에 있는 도시가 예배소고, 그다음부터 바다니까 그 예배소를 통해서 바다를 건너면 서방으로 옮겨가는데 그 교두보가 예배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 동방에서 가장 큰 도시가 알렉산드리였고 두 번째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오랫동안 2년 이상을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해서 바울이 여러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만 예배소가 특별한 곳이 되어졌고, 예배소는 큰 도시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되어졌음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이에요.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함.
여러분이 여기 보니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야기가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할 말을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들의 이 예배소 교회 교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오해를 우리들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른 또 다른 어떤 은사, 또 다른 역사, 또 다른 어떤 신비한 어떤 사건들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고, 성령 받아야 된다고.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 또다시 받아지는 거 어떤 성령이 아니라 성령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는가? 이 말씀에 답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절 말씀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아. 성령이 언제 임한다고요? 믿을 때 임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과 믿는 사람들이 또 받아야 될 게 성령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믿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의 말씀이 내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하는 거, 자연의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식의 결과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거는 바로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니까,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졌을 때는 이미 성령이 그의 마음을 감동해 주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그의 삶에 함께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근데 무엇이 문제인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그거와 교통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게 문제죠. 성령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내가 믿는 자가 되어졌지만 그 믿음의 역사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다른 성령의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 속에 쭉 나가다 보면 에베소서 19장의 이야기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거기 바울이 지나가면서 기사와 능력을 베푸는 그런 일들을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기사와 능력, 여기 19장 쭉 나가다 보면은 마지막 절에 어디부터 나오는가?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그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이 계산한 즉 5만이나 되더라. 즉 마술을 통해 기사와 능력을 베풀고 바울도 기사와 능력을 베풀고 있는데 기사와 능력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사람이 변화시켜지는가? 마지막 20절 보세요.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무엇이 힘이 있어서? 말씀이 힘이 있어서 흥황해졌다.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기사와 이적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바울이 큰 능력을 베풀었다. 아니 그와 같은 마술을 베푸는 사람들 그 큰 기사와 이적을 만들었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성경이 19장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 믿음을 배우게 하는 말씀의 훈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것은 믿는 자들을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거의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두란노 소원에서 3개월 동안 강론하고 거기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이야기, 기사와 능력을 베풀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르쳤다. 그 말씀의 결과가 에베소 교회를 만들고 그 말씀의 교회가 말씀을 흥황하는 교회가 되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가 19장에 있는 이야기.
근데 말씀이 역사하고 있는 말씀의 능력,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울을 통한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한 놀라운 일, 기사와 이적 그것만 기억하고 그것을 통해서만 성령을 이해하는 것은 그건 성령의 전부를 보지 못하는 것.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도 성령의 역사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 오늘도 나의 잠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되 바울의 말을 바울의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이 아침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뒤집어지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그 땅 에베소에서 임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강단에서 이 사순절 기간에 임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에베소 교회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이미 성령이 저들 가운데 오셔서 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이끌어 가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종날이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십자가의 거룩한 존전 앞에 불러주시고 사순절 새벽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죽은 자 가운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십자가 앞에 저희들을 나와서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앞에 선 저희들, 십자가를 믿는 주의 백성들,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과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임하소서. 움츠리고 두렵고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을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사순절 기간 대통령 지도자를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우크라이나 땅의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부당한 재판이 고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더 견고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